오늘 설교 제목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설교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닥치는 고통으로 짓눌리지만 움츠러 들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업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곤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드릴 것이 뭐가 있다고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자주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승리의 삶에 대한 말씀들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진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온갖 일들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모욕과 멸시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폄하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과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기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는 편지하면서 내 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의 한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저 상점은 완전히 망하였으니 폐업하겠구나.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간판이 하나 나붙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으로 잿더미 위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까? 그 간판에 마지막 이런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사람,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해야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유익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막힌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승리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지 않거든요. 환난과 역경은 언제나 있거든요. 자신들 같으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뛰어넘는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 바로 세상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인간 관계가 꼬였을 때,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이런 상황에서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예화를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를 들으실 때에 정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워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 세람포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수년에 걸쳐서 번역한 성경과 여러 책들,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이 한순간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 곳에 살고 있는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신앙 서적들을 그렇게 번역해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년 이상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동역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막힌 재난의 상황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 사건의 소식을 들은 영국의 수많은 교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선교지로 달려오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막힌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인 재난이건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건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막힌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만 묻지 말고 성경을 펴서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당면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은 참을만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은 더 참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이 부인이 찾아왔는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을 짓습니까?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일주일 동안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관계는 더 점점 악화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 못된 시누이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시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부인은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였는데요, 마음에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시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누이가 점점 불쌍해 보이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누이 관계가 이전보다는 다른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가 꼬였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 지금도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정말 미워 죽겠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 관계가 소원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사람을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며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이 잘 되고 번창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인 것도 아닙니다. 일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정말 좋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일이 꼬이고 힘든 상황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상황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욕심 부리며 살아가게 되면 일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아니, 그 정도로 가졌고 그 정도로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좀 행복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은 승리의 삶은 요원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에도 그 상황에서 승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살림에 보탤 생각으로 자기 집에다가 작은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친절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상냥하게 대해주었더니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올 정도로 번창을 했습니다. 가게 살림이 점점 번창하니까는 이제는 정신이 없이 바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 좋지만 그러다가 저 아래 동네에 있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수가 있겠소.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소. 아내는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물건을 줄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물건을 찾으면 우리 가게는 그것이 없으니 저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물건을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질을 살려가지고 소설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소설이 유명한 빈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소설인데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번창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면 일이 잘 되고 번창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는, 번창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일, 근데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욕심 부리죠. 조금만 더, 그래서 더 욕심 부리고 얻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더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내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정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세밀하게 아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능히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 정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본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상황에 매여서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